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뭔 말이야? 그러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12번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되게 현실적으로 들렸습니까? 현실적으로 들렸죠? 네, 이 4장도 마찬가지예요. 뭔 말이야? 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막상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일입니다. 며칠 전에 겪은 일인데 제가 고속도로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터널을 지나갈 때 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그런 수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차선 변경 가능합니까? 안 되죠. 과속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1차선이 추월 차선이라 할지라도 추월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제가 1차선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규정속도로. 근데 저 멀리서 차가 속도를 내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보통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 비켜나가도록 제가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근데 터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대로 쭉 갔습니다. 근데 그 차가 제게 빨리 비켜줄 것을 강요하는 듯한 메시지를 저에게 보냈어요.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예, 쌍라이트를 켜던가 또는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위협을 주는 거죠. 그럼 조바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아, 조바심이 나죠. 차선 변경은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속도를 조금 더 냈습니다. 아, 좀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 차도 저를 이해해주고 그 속도에 맞춰서 조금만 기다리면 터널 빠져나가니까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게 웬걸 더 속도를 내면서 저를 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떤 메시지도 제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딱 나오자마자 이제 점선이 나올 때 제가 차선 변경을 했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갈 길 바쁘니까 속도를 내서 얼른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속도를 줄인 제 차에 나란히 서더니 속도를 같이 줄이면서 창문을 통해서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제게 어떤 감정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소위 빡쳤다. 빡쳤다. 예, 기분이 진짜 불쾌해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뭔가 훈계라도 책망이라도 그러니까 보복을 하고 싶은 충동이 제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감정이 제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세워가지고 운전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냐? 라고 묻고 싶었고 또 교통법규에 대한 상식을 제가 가르치고 싶고 또 쳐다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제 감정을 표출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 순간 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내가 경찰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내가 검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분증을 딱 들이대서 이 사람 죄송합니다 라고 할 건데 또는 내 차가 포르쉐와 같은 명품차였으면 감히 쩌냈을까? 라는 생각 또는 내가 UFC 선수와 같이 정말 강하다면 상대를 한순간에 제압하여 사과를 받을 수 있을 텐데 한문철의 블랙박스인가 그거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요. 상대가 제 앞에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상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게 없는 그 힘을 제가 욕구하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보았습니다. 운전하면 그런 일이 자주 생겨요. 네, 비단 저만의 일일까요?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갓과 을의 관계가 생성되는 곳에서 내가 을일 때 우리는 그런 힘을 욕구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신분의 차이, 부의 차이, 힘의 차이가 분명히 비교되는 곳에서 우리는 을이 느끼는 비참 또는 약자의 비참을 느끼곤 합니다.
비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비참의 특징은 공고한 것. 그러니까 인생이 참으로 쓰고 괴로운 맛. 그거 있잖아요. 가련한 것, 불쌍한 것이 비참한 것이죠. 또는 가난한 것,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이 먼 것, 그리고 헐벗는 것. 이게 비참함의 특징이에요. 그 비참은 오늘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역시 유효합니다. 오늘날 역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참으로 힘겨운 것은 그 비참을 겪는 내내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 신앙 때문에 줄곧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네가 져줘야 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리게 해줘요. 인내라는 모든 요청의 음성은 결국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피곤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며 불쌍하게 만들고 헐벗고 아픈 존재로 조장하신 것일까?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딱 보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두가 다 하고 있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모두가 다 가입하여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인 조합을 탈퇴했고 모두가 다 참여하고 즐기는 신전 축제를 마다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은 후부터 그 모든 사람들을 부정했죠. 그 이후로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좋아해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기 시작했고 질타를 받기 시작했고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아시아의 7교회는 그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떡하냐?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인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비참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이것도 너무 힘든데 인내의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주님 그만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기도를 그들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하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책망을 돌아가면서 하시면서 그들의 현재를 읽어주시고 공고한 현실이 앞으로 더 남았다라고 하면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교회가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악함을 꿰뚫고 있는 사도 요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계시록 3장까지 그가 들은 주님의 말씀은 특히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4장 1절이에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그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하늘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가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와 같이 요한이 본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시점에서 비참에 처한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교회에게
당신의 임재를 극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일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 1세기 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혹할 수 있었던 이단 사상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뭔 말인지 어떤 건지 모르죠. 근데 영지주의 딱 하면 초대교회 때 등장했던 기독교 이단 사상 따위로 치부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없는 고대 이단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 기독교 이단 사상인데 그 영지주의의 논지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것들은 거짓이며 권력에 대한 어둡고 불편한 음모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내면을 살펴보면 신성한 불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꽃들은 당신의 자라온 환경처럼 외적인 것들에 의해 은폐되었고 당신으로 하여금 은폐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그대는 이 불꽃을 드러내야 한다. 어둡고 불편한 진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음모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음모론, 이와 같은 것들도 내면의 발견, 자아의 실현, 많이 들어봤던 것이죠, 여러분.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영화, 소설 또는 수많은 강연, 단골 소재들이에요. 내면을 발견해야 된다. 내 안에 불꽃을 찾아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 이 세상은 음모로 가득하다. 그런 것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다면 다빈치 코드예요. 다빈치 코드는 1940년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도마 복음서를 근거로 만들어진 소설이자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도마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도마 복음서에는 예수가 어떤 존재로 나오냐면 숨겨진 지혜, 하늘의 지혜, 신성한 지혜, 즉 내면의 신성, 우리 안에 인간에는 모든 것이 신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신성을 발견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바로 예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수많은 음모에 의해 감추어진 소수만이 알고 있는 지혜를 가르쳐준 선구자였고 그 가르쳐준 선구자를 누가 죽였다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이 다시 은폐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것이에요. 영화로 만들기에는 너무 재밌는 소재이잖아요. 이 지혜는 스스로의 진실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지혜예요.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발견해주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엇이다? 미운 오리 새끼이다. 자기가 백조인지를 모르는 백조.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너는 백조인데 음모에 의해서 너는 지금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있는 거야. 그걸 내가 가르쳐줄게 하고 거울을 비춰주고 백조의 무리로 이끌어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신적인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는 지혜를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예수가 가르쳐 주었대요. 이 모든 것들을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땅은 그림자와 어두운 거짓의 장소이므로 우리가 신성한 지혜를 통하여 이곳으로부터 탈출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세상은 있고 내 스스로의 내면의 빛을 찾아서 스스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은 선하고 사랑스러운 이 피조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너는 이 창조의 아름다운 부분이고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어느 복음서의 교리를 더 신봉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복음서입니까? 아니면 도마복음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해요. 자아실현, 자아발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죄, 은혜를 말을 하면 정말 싫어해요. 논리, 합리를 더 선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교회 안에서는 진실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진실된 자신은 어떤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나, 세상을 얼마든지 통치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나. 교회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도마복음서는 가능하다고 말하니까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 사복음서가 아니라 도마복음서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까닭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의 삶을 비참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로 비참할까요? 눈을 눈으로 갚지 못하고 이를 이로 갚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때 도리어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오른밤을 누가 내게 때렸어요. 근데 그 때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도리어 왼밤까지 돌려줘야 하는 기독교인의 윤리, 내 옷을 빼앗는 자에게 도리어 다른 옷까지 내어주는 기독교인의 윤리, 이것은 기독교인의 비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품격일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도 안 가지는 버러지 같은 인생의 삶일까요? 아니면 감히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기품 있고 거룩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고결한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비참한 세상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영지주의 교리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고 그 교리를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교적은 교회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비참을 피하고자 그들은 몰래 황제를 숭배하고 상인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이윤을 얻고 신전축제에 가입하고 재물을 먹고 로마 제국의 힘을 따르고 성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힘껏 외쳐야 할 때 사도 요한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백성으로 사는 본을 보여하는 그가 교회에게 보이고 있는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패이잖아요. 로마 제국보다 약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십자가 위에 예수처럼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자칭 왕의 백성에 불과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특히 목사를 보십시오. 목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교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세상에 비교해 볼 때
교회 밖에 사는 걸 비교해 볼 때 제 아무리 교회에서 부자이고 훌륭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룻밤하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영지주의가 유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야 돼요. 사도 요한처럼 말이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자의이든 타의이든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수많은 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비롯한 제국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날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신실한 성도가, 결국에는 배반하지 않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궁극적으로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왜 땅으로 직접 임재해가지고 자신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요한을 하늘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사도 요한을 하늘로 이렇게 초대를 하셨던 것일까요?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있잖아요. 그걸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역사에 대한 실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감도가 필요해요. 다시 말해 하늘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전지적 관찰자 시점을 그에게 허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한번 하늘에 올라와 봐가지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네가 한번 봐봐. 그러면 이 땅의 역사를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얼마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일어나는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해하게 될 하늘의 보좌란 무엇일까? 그거는 권세의 실체예요. 땅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체감했던 권세의 실체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까? 황제의 보좌였습니까? 황제의 보좌였죠. 하나님의 보좌하면 그런가 보다. 근데 황제의 보좌하면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황제의 보좌야말로 그들이 온 몸으로 체감하고 있었고 실제 권력이었으며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체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압도하고 내 말을 떨리게 하고 내 오금을 저리게 하고 내 머릿속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버린 그런 권세를 체감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그 군대에서 대령과 면담 시간을 갔는데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거기에 떨었던지 제 믿음을 솔직하게 말해주지 못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황제의 권세를 그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권세를 그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버가마 교회의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황제의 한마디의 말에 교회 지도자가 죽어버려요. 교인들은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황제의 권세가 그 정도로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힘이 있고. 사도 요한은 그 황제의 권세에 굴복되어 바모섬에 갇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그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봐봐. 진짜 권세가 어떤 건지 한번 봐봐. 비교해봐. 이래도 황제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고 생각하냐. 비교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는 어떤 모습이었길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인정했을까? 3에서 5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여러 보석들과 무지개같이 보였대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고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요.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눈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그 광채가 자신을 비추는데 그게 마치 보석의 그 고유한 빛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한 빛깔이 자신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대. 너무 눈부셔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의 그 어떤 말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었던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영광을 보석의 고유한 빛깔로 무지개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황제 것과 달랐죠. 신이라 숨을 받는 땅 위의 황제는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위엄을 가지고 계셨죠. 그 모습에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안도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권세와 위엄이 교회를 더럽게 하는 황제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는 사실에 그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24보좌, 그러니까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대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있는 24개의 보좌는 마치 왕이 있고 주변에 신하들이 쫙 둘러서 회의를 하고 있는 어전회의라고 하죠. 마치 어전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4장로는 어떤 의미일까? 우선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었죠. 흰옷은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그들이 왕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거룩하고 존귀한 지위가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 24보좌, 24장로, 숫자 24가 상징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24장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주하게 될 구약의 신자와 신약의 신자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 위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본 보좌들이 있잖아요. 24개 보좌는 결국에 그가 이 땅 위에서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을 때 마지막에 자신이 앉게 될 자신의 보좌였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그와 함께 이 땅 위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신전 축제를 거부하고 신실하게 충성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마침내 앉게 될 그들의 보좌였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다. 그 나라는 허상이 아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 이후 사도 요한은 하나를 더 목격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앞에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게 7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 등불은 하나님의 7영이다. 7영은 세계 모든 것을 통찰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둥푸른 성령님을 의미해요. 근데 왜 일곱이냐? 일곱은 완전 또는 충만,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의 일곱 명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함의 특징은 무엇일까?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그 완전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 안에 내재하시는데 그 완전하신 성령님의 특징이 무엇이냐고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시고 모략이 있으시고 재능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다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자, 보혜사시라고요.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터널에서 왜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지 않는 것이 지혜죠, 그리스도인에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특징 아니겠습니까? 제 의지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니요. 완전하신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것을 일깨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사도 요한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계신다는 것. 이 완전하신 성령님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그 성령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황제의 감시보다 황제의 간섭보다 완벽한 것입니다. 성도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과 모력과 재능과 지식으로 당신의 그리고 성도의 모든 도움이 되어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이제껏 알지 못하고 그동안 헤맸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안 계신 것 같고 교회에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수많은 교인들이 영지주의에 현혹되어 가지고 교회와 작별하고 신앙을 등집니다. 그리고 열린 세상의 문을 통과하면서 당찬 포부를 가지고 나 한번 부자 돼볼 거야. 나 한번 잘 살아볼 거야. 나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하면서 황제의 숭배를 향해서 갑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배의 부재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출근 예배를 드려왔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에 참여했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다 있는데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났던 것일까요? 예배 부재 때문이요. 예배의 부재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이 되느냐?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아니었다면, 내가 드린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 없이 드린 예배였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사도 요한이 본 예배가 이 땅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그분께 압도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를 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인지, 성령님의 간섭과 통찰로 인하여 이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으로 무장하게 하는 예배인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사도 요한이 땅 위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전후가 분명히 바뀌지 않았을까요? 세상을 향한 관점도, 황제를 대하는 태도도, 교회를 향한 마음도
자신을 향한 마음가짐도 분명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진리와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전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울면서 왔던 자가 웃으면서 나가고, 깊은 고민과 염려를 가지고 왔던 자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환희로 나가고, 제 대신 화관을 쓰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관점도, 신앙에 대한 자세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매번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24, 24 장로처럼 존귀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확신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의 현 주소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는 예배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까닭에 하나님 보좌 중심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믿음과 확신을 가진 자는 자신의 예배를 완성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정말 믿음이 좋았다고 예화로 나타나는, 들려지는 그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숨 바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예배, 그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어요.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 예수양 교회 예배를, 여러분의 각자의 예배를 삶에서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의 성공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지혜로워지고요. 더욱더 총명해지고요. 더욱더 능력 있게 되고, 지식을 얻게 되고, 거룩해지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으로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말이죠.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어떤 압박과 강요와 박해가 있을 때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에도, 내 삶에 위태로움이 찾아올 때에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나의 믿음과 나의 확신은 예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하늘의 예배, 이 땅에서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동일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을 향한 어전 의식을 늘 갖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죠. 기도합시다.